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셨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효과와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활의 그 유익, 어떻게 보면 효과와 유익의 그 안에 바로 이제 우리가 성화 가운데 살아나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과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을 시켜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저도 최대한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는데 승천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사실 높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높아지심은 4단계로 나눠집니다. 4단계로. 곧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하러 다시 오심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교리죠. 그래서 구원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는 아주 풍성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주는 효과와 유익이 그럼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얘기해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이 주는 효과와 유익 중에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첫 번째 열매는 칭이다라는 거. 칭이.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부활의 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이 원수, 즉 사망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가 온전히 속량되고 속전이 온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또한 만족되었습니다. 그 결과 즉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는 바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즉 뭐에 자유롭게 됐다고요? 죄와 형벌로부터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죄책과 형벌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래서 그 양심에 평화가 없고 오직 공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적용해서 그분을 붙들고자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물론 이제 오전 시간에도 우리 이동 목사님이 조별을 통해서, 즉 조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많이들, 저도 이제 쭉 읽어봐요. 조들에게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쭉 읽어봐요. 제가 읽어보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묵상이 어렵다, 뭐 게을러진다, 뭐 등등. 그래서 읽어보면 전체 내용 자체가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게을러지고 있는 분위기,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 그래서 묵상도 열심히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답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산으로 보내서 다 기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즉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바로 성화예요. 성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이 두 번째 열매인 부활에 대한 유익 효과가, 두 번째는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분별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이 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자비, 은혜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는 영적 틀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중생한 때라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 합치되는 영적 틀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싫어지게 되고 비열한 것으로 느끼게 되죠. 또한 자신을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된 행위들을 마음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또한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제 그 나를 슬프게 만드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화되고 정말 그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갈망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또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한 소망, 즉 거룩함에 거하고자 하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자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의 소유과 영의 소유가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 이 성화 가운데 그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와 유익이 바로 이 성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많은 분들이 그냥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성화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을 감당해 내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이제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 또한 그 안에 접붙인 자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줄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액과 생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산다면 뭘 먹고 뭘 살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는다면 바로 그분의 영광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그분의 속성이에요. 아름다운 속성.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하게 되죠. 예를 들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 가운데서는 점점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바로 이 성화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는 이 원리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부활에 주는 유익과 이익은 세 번째는 바로 신자의 복된 부활이에요. 신자의 복된 부활. 하나님 자기 백성이 많은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적인 죽음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몸의 육신을 버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 즉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적인 죽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지만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 할 강이에요. 어렵고도 힘든 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함께 여기서 언급하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하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추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분명히 함께 다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러한 신비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몸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한 지체 안에서 다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존재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 이렇게 칭의, 성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영화 가운데, 우리를 영화 가운데 다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세 가지의 원리 안에서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성화와 연결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도할 텐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후반부에 속합니다. 후반부는 3장 13절에서 4장 19절까지가 후반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복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 무장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이제 사실 7절서부터 얘기를 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께 설명하게 되면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자,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이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부활의 능력에는 효과적인 역사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유익, 그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성도는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 대한 확고한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한 4절에서 6절에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히 모든 행위를 이제 이실직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일지라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요. 성도들이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이제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제 7절서부터는 베드로가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말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8절과 9절에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1절에 잠깐 읽어보면서 제가 11절까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릴게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실천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얘기해요. 같은 마음으로.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성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라고 언급한 바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직면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정신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보면 로마는 뭘 강요했죠? 우상,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네로 황제 시대라고 했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거기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길 가다가 로마 군정들이 딱 길을 막고서 당신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은 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공권력에 그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럼 뭘 여기서 얘기하느냐 보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도 없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1장 6절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짓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요. 죄를 그쳐야 되고요. 이것이 꼭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오늘 직접적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왜? 너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너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 너는 정직해.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과 상관없이 이제는 너는 곧 죄를 그쳐야 되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것 때문에 너는 핍박받는 거야. 지금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그친 자이고요. 이제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굴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을 누가 이루세요?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고 또한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실질적인 권면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돼요. 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내 마음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없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종교 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심에서.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행위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은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완전히 이기심은요, 그냥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 교정만 하려고 한다는, 행동 교정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부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성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의로움으로, 진리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외적인 말이나 행동의 원리는 뭐예요? 마땅히 그 열매에 대한 이제
그 씨가 나오겠죠. 그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뿌리에서 나오는. 그럼 우리 내면에서 분명히 나오는 열매가 외적으로 나올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그럼 좋은 나무는 뭘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였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거기서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 이 가지에는 뭐가 열리게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열리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쳐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요. 이 정욕을 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죄악된 정욕들의 종류,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죄악된 정욕들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씀으로써 이 정욕의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예를 들어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애, 역겨운 우상 숭배가 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1절에서 죄를 그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베드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왕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 동안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그 삶 동안에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비롯된 죄악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타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부활의 능력,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했어요. 너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럼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이 뜻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4절에서 그들은 너희가 극히 방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근데 너희가는 지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그럼 너희가 과거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 그거는 이방인들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야, 과거에.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옛날에 한 거로 좋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족하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따랐던 생활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이 험한 것에 굴복됐던 이방인들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죠. 그럼 이제 누굴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이방인의 뜻을 쫓는 것은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와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내가 웃긴 게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나? 불순종과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나? 여러분들은 알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끄떡끄떡하지만 진짜 알고 있나?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서 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조차도 죄인데?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도 죄인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렇잖아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다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연약합니다. 말 나온 김에 빨리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쫙 보면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고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죠? 이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6절을 읽을게요. 아까 5절까지 읽었으니까 이런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그 전에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 전하게 되면 로마에서 얘기하는 연옥설이 여기에서 사실 발치된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전파한다? 그러니까 연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림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는 거,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그 심판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원리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이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가 있을 때 뭘 해라?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는 것과 이제 기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올바로 해야 되는데 내 상황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분명히 내 영을 분명히 살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한 스테이지에 있어요? 영적 스테이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이제 문제는 기도.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내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지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많이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응급실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마음에 있어도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사모가 만약에 계속해서 전화만 받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한다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치겠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100번의 전화를 받으면 100번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 자체 하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그것도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좋은 교제, 즉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정말 더 뚜렷이 해줄 수 있는 교제는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매번 어떻게 야, 나 힘들어, 요즘 내가 어려워, 내 영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많이 지금 처져 있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절대. 근데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 그렇게 했으면 점심에도 하나님 나 또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도 하나님 나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반복적인 기도. 그게 아니라 지쳤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심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갈망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소망이 나한테는 없겠냐고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 안 된다, 힘든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신다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같이 하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과거의 죄로 지배받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애, 역겨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적으로 먼저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 욕구를 전혀 자제하지 않는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가리켜요. 그리고 정욕은요, 도에 지나치는 욕망이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에 지나치는 욕망. 술 취함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방탕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헤어져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삶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리고 연회라는 것은요, 마시다라는 뜻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럼 술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역겨운 우상숭배는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인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고 그의 속성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성적 욕구에 그냥 자기 자신을 맡겨요. 절제하지도 않아요. 또 욕망? 절제하지도 않아요. 절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살아가요. 술 취함?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과도하게 술 마시는 게 뭐예요? 희락, 즉 이 세상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탕이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정신이 헤어져서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소버, 그러니까 내가 딱 진리 안에 딱 굳게 쓰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두 마음이 갈라지고 두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항상 즐기려고 하는 연애, 항상야 즐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고는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역겨운 것이에요. 역겨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상히 여겨. 과거에 너희가 그렇지 않아서 이제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방을 일삼아요.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범으로 삼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변모에 대해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까지 일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물론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비방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비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참 목회하면서 청교도 목회로 이렇게 딱 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얼마나 저 열심히 얼마나 갈 거야, 뭐 정말 성령의 역사야,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진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너가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왜 너가 판단하느냐. 그 절대 너가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냥 놔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든 가짜든 간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면 놔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잘못돼서 나중에 꺼져간다면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붙들어줘서 이겨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갈까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 불 끄지 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절대 끄지 마라. 오히려 당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일삼는 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들에 빠져서 자기 중심에 빠져서 판단하고 있고, 판단하면서 그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들이 변화됐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권면하고 일으켜서 옆에서 도와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 그런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답답하죠, 여러분들. 꼭 진짜 있는 얘기 같죠? 진짜 있는 얘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서. 네. 즉 자기네들과 같이 생각이 맞지 않고 또한 자기네들 했던 그렇게 육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그만뒀다고 해서 비방한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해서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래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만약에 그 누구든지 비방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께 사실대로 구하게 될 것이다. 사실대로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다시 갈게요. 아까 6절에 설명했으니까. 7절에서 이 핵심적인 것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다라는 것은요, 분별이 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 건전한 마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부정 과거 시제로 써져 있는데 행동의 단호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마음을 잘 추스려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것 같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가세요. 내가 말씀에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힘들면 기도로 가세요. 찬양으로 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어저께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제가 다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쭉 읽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지 이거?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깨워서 바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묵상을 잘 못하는 것을 바짝 끌어서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빨리 끝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끝나면 내가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열 것이고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득 찬 생각과 마음,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분명히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지근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열렬히.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랑이 뭐라고요? 이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남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이 심판의 때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내가 그걸 행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리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서부터 가리움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죄를 가리움받는 거, 용서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올라와서 내 마음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 간의 뜨거운 사랑, 차가워서도 안 되고 미지근해서도 안 돼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강력하며 영원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죠.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내가 대적하려고 해서 마귀가 대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죄를 안 하려고 해요. 안 지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럼 반대로 죄를 안 짓게 돼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의지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원리가 야고보서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성도 간의 죄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인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이랬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매우 빈약했다. 그런데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후한 대접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였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라는 단서를 여기서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대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도 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절에서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아까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는 게 이제 10절과 같이 연결돼요. 은사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예요?
섬기는 역할을 해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가셨듯이 우리의 말에 있어서는, 그래서 설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교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의 선함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첫째,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견디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랑과 봉사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이런 능력도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내 사고 자체가 육적인가 영적인가? 영적이라면 내 생각과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가 변화가 될 거예요. 내 사고나 내 성품이나 내 모든 것이, 감정까지. 그렇죠? 근데 육적이면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것으로 행하게 될 거예요. 사고 자체도, 내 감정 자체도, 생각 자체도, 마음 자체도 다 육에 될 것이에요. 육적인 건 뭐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 육적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1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